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한재욱 지음. 프롤로그. 흘린 눈물마다 꽃이 피고 견딘 밤마다 별이 뜨게 하소서. 태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그것도 착하고 고운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 크고 깊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에 관한 글을 쉽게 쓰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기를 끌려고 쓰면 더 큰 죄라 생각합니다. 나만큼은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쓰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대한 책을 펼치는 이들, 그 손끝에 스민 눈물, 숨죽여 넘기는 페이지의 떨림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쓰면 더욱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내 말이 올라탈까 조심스러워, 누군가의 상처에 내 문장이 소금이 될까 고개 숙이며, 누군가에게 오늘도 숨을 막히게 하는 그 고난을 내 짧은 언어로 가볍게 다룰까 두려워 한 줄을 쓰고는 수십 번 지웁니다. 고난은 기도의 골방에서 흘러내린 눈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말로 옮기려는 순간 말은 그것을 담지 못하고 그림자만 흉내냅니다. 한 줌 말로 꿰맬 수 없는 아픈 상처의 숭고함 앞에 말조차 아껴야 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적는 이유는 누군가의 고난의 밤을 어루만질 한 줌의 온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아픈 고난을 허락하실까? 신학에서 가장 깊은 눈물이 고이는 자리, 그 무게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 신정론.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구원론의 구원은 믿음으로, 종말론의 종말은 기다림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깊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해하는 일은 늘 어려운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보다 함께 아파야 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끝없이 신정론을 붙들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본 회퍼, 몰트만, 칼 바르트, 화이트 헤드, 폴 틸리히, 플랭팅가, 판넨베르크, 존 휙.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논리와 언어로 잡을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18이라면 이 책에서는 일할만 감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고난의 새 얼굴을 보여줍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으로서의 고난과 고난의 유익을 더불어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 그분도 함께 앉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여,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흘린 눈물마다 꽃이 피고 견딘 밤마다 별이 뜨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1장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분명 부당한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받는, 아니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잘한 것 같은데도 받는 고난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리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고 해도 무능하신 것처럼, 전능하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 관심도 애정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거의 모든 성도가 일생에 몇 번을 던지는 질문이다. 테레사 수녀 같은 이도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찬양하지만 부당한 고난 앞에서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한다. 바늘끝 위에서는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신학적 질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어른들이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로, 전쟁과 가난으로 죽어가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저런 바늘 질문, 배꼽 질문 같은 것은 그저 장난 같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평소에 필요 없는 질문도 많이 한다. 그러나 진짜 깊고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 뼈를 깎는 질문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하고 겪었던 부당한 고난을 차마 말할 수 없다. 그분들이 글을 읽고 다시 그 상처를 떠올리고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대신에 깊은 고난을 당했던 두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여 고난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깊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고난의 고통에 관해 2권의 책을 썼다. 한 권은 고통을 객관적인 어조로 이론적으로 다룬 고통의 문제이고, 다른 한 권은 자신이 겪은 슬픔을 관찰한 헤아려 본 슬픔이다. 고통의 문제가 3인칭 시점으로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그가 당하는 고통처럼 서술했다면,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통의 체험을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루이스는 자신의 사적인 마음과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또 다른 저술, 예기치 못한 기쁨의 도입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몇몇 부분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헤아려 본 슬픔은 루이스의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렬한 감정과 요동치는 격렬함을 보여준다. 더 자세히 보자. 고통의 문제는 마치 고통이 저만치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고통에 관해서 말하였다. 그는 책의 머리말에서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지적인 해석을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것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러나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다르다. 말년에 뒤늦게 만나 결혼하게 된 아내가 죽은 직후에 이 책을 쓴다. 이 책은 루이스가 자기 검열이나 제한 없이 아무 필터 없이 느낀 대로 적어나간 기록이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 그레샴을 만나서 결혼한다. 결혼하기 전 조이는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알고도 루이스는 결혼했고 행복했다. 그는 4년 동안 아내가 투병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었던 루이스는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조이는 결국 45세에 세상을 떠난다. 루이스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난 후 헤아려 본 슬픔을 저술한다. 마치 제3자가 저술한 것처럼 자신을 숨기려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마치 고통의 문제에서 했던 자신의 말을 잊고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일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깊은 고난을 당한 루이스에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침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두드려도 문을 걸고 잠그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것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서는 도움에 인색하다고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광대마냥 한순간에 우리 밥그릇을 채워가신다고까지 하였다. 쾅 하고 닫힌 문 앞에 서니 거성 루이스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것이다. 주님의 대답은 없고 잠긴 문, 철의 장막 앞에 서 있는 듯했던 그는 구하면 얻으리라가 아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느꼈다. 닫힌 문, 숨겨진 하나님. 좀 더 들어보자.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고난당한 우리처럼 루이스는 몸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웠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신은 가만 내버려 둔 채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보았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했고 아내를 잃고 난 지금도 나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지 않은가. 잠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소용없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H를 만나기 전에도 행복했지 않나. 내게는 소위 풍부한 자원이 있지 않는가. 무안해하면서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동안은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갑자기 뜨겁고 얼얼한 기억이 덮쳐오면 이 모든 상식 따위는 화로에 던져진 개미처럼 가무도 없어지고 만다. 깊은 고난을 당해 쓰러져 갔던 C.S. 루이스를 보았다. 또 한 사람을 만나보자. 소설가 박완선입니다. 그는 깊은 고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깊고 깊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미망인, 아내를 잃은 남자는 호랍이,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한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말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참척을 당했다고 한다. 참척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한다. 소설가 박완선은 그녀의 나이 58세이던 1988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다. 그리고 석 달 후 마치과 레지던트였던 26세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끔찍한 경험을 한다.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느꼈던 분노,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항의로 한 말씀만 하소서를 저술한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소설도 수필도 아닌 일기라고 밝히며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한 말씀만 해달라라며 절규했다. 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이야기에 나온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은 주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박완선님은 주님께 이런 절규를 한 것 같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영문인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발부둥을 친다. 이 발부둥이 이 책의 제목이다.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아들이 죽고 그녀는 부산에 사는 딸의 집에 가게 된다. 그러나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고 변비에 시달리고 잠도 자지 못해 수면제에 의지한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 포악, 저주로 가득한 글을 내뱉으며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께 절규하며 대답을 요구한다. 왜 내 아들이어야 하느냐고 끊임없이 묻는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가지고 마구 장난을 치냐며 항의한다. 더 들어보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통스러운 외침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하나님 결국 당신은 안 계셨군요. 라고. 그녀는 어느 날 이런 기도도 드린다. 하나님, 내 가족 중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나의 동료 목사님도 자신의 양으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하나님,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라고 해도 고난 속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도 주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은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박원선은 계속 하나님께 따진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부당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저도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나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이게 뭡니까? 물론 자신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규한다. 내가 받은 벌이 교만의 대가였냐고.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 푸르고 꽃 같은 아이를 애미의 교만에 대한 대가로 데려가신 거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몸부림친다. 박원선은 금기의 커튼을 젖혀버리고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징호의 마지막 극치인 사리. 내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심지어 하나님에게 사리마저 느꼈음을 고백한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도 싫었다. 남편을 잃고 생떼 같은 아들까지 잃었는데 세상은 무심하게 변화가 없다.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성복 시인이 말하였듯이 세상은 온통 무관심한 듯하다. 어느 날 딸이 한 친구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좋은 학교를 나와 출세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하다는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에게서 나온 직계 가족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참척을 겪은 일이 없다고 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 덕분이라는 것을 자손들이 느끼고 늘 감사하며 산다는 대목에서 박완선은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만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어미가 없는데 자기는 기도가 모자라서 아들을 잃었다는 말처럼 들려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기분이라고 했다. 기도가 모자라서 자식이 죽었다고 이런 말처럼 못을 박는 말은 없을 것이다. 기도가 모자란다고 자식을 데려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루이스가 던졌던 질문, 박안서가 던졌던 질문, 나도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했다. 작은 고난일 경우는 이겨간다. 그러나 큰 고난, 그것도 부당한 큰 고난 앞에서는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다. 어떤 고난은 살아가는데 분명 유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죽은 참척의 아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깊은 고난 중에 바라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한다. 정말 애타게 찾는 그 순간에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사야는 속이 터졌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애타게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이사야 45장 15절. 시편에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외침이 많고도 또 많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83편 1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89편 46절. 영혼의 해부하기라 찬사를 받는 시편은 3분의 1이 모두 탄식시다.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외친 외침들이다. 그 외침의 대부분은 어서 응답해 달라고, 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외침이다. 욥도 지독한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 8절 9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뇌하다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셨다고. 여기서 루터의 유명한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개념이 나왔다.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만날 듯하면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며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해퍼도 숨어버리신 듯한 하나님을 애매모호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천재적인 수학자에서 신실한 구도자로 변한 파스칼도 방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종교는 거짓되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등반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죽음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모든 위로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에 관해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다. 너무나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신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란 단지 인내하는 것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다. 또한 내 아들이 삶의 절정에서 꺾인 사실도 믿는다. 이 두 조각을 나는 끼워 맞출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생긴 신정론을 읽어보았다. 확신이 가지 않았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질문의 답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릭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만 보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추측도 할 수 없다.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인 것이다.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뿐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믿음의 영웅 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왔다. C.S. 루이스도, 박완서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의 품 바깥으로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서 내어 쫓겨 하나님의 의도적인 외면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외면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 절망감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시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더욱 따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더욱 늘어나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구원자를 가리킨다. 그 이름 그대로 깊은 고난의 순간 짠 하고 나타나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신다. 창세기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청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되물을 뿐 대답은 하지 않으신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실 뿐 정작 이름은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셨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인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한다.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드린다. 물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은 어느 정도 정신이 든 상태에서야 겨우 수긍이 된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후 서서히 신앙의 길을 찾는다. 비록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간다. 그는 아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고 믿었다. 박완서도 회복되어 갔다.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는 원망으로 똘똘 뭉쳤던 그녀는 왜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라고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귀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회복 이야기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아니 우리가 절규하고 발버둥치며 드리는 기도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 아닌 결론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고난의 유익과 결론을 성급히 말하면서 정작 고난 중에 절규하는 고통을 냉랭하게 바라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절규의 과정을 이해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구약에서 의인의 고난, 그것도 부당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이다. 서론 부분인 1, 2장과 결말 부분인 4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장에서 41장은 모두 운문, 즉 시로 되어 있다. 흔히들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런 구절들을 떠올린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이 구절들은 모두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참 은혜스러운 고백의 구절이다. 그러나 욥기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운문으로 된 3장에서 41장이다. 42장에 무려 39장이 이른바 욥의 절규 부분이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 1, 2장은 아직 더욱 깊은 고난을 받기 전 정신이 조금 있을 때 했던 고백이다. 또한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42장의 고백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한 것이다. 한마디로 두 부분 다 정신이 있을 때의 고백이다. 그러나 시로 되어 있는 3장에서 41장은 정신이 혼미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일 때 고백한 내용들이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욥기를 이해했다고 하면 코끼리의 꼬리만 만졌을 뿐이다. 니체는 그의 대표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저서를 시로 기록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논리적 주장이나 학술적 담론을 넘어선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직관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원했으며 이를 위해 시적인 표현을 선택했다. 특히 그의 철학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체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이에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생하고 강렬한 체험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 결과가 시적 표현이었다. 한마디로 시로서밖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시로서밖에, 아니 울부짖는 방법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깊은 고난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받은 욥은 자신의 터질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논리와 이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시로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 허물어진 외침이 무려 39장에 걸쳐 나온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기 3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기 7장 15절 16절. 나는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욥아, 너는 왜 믿음이 없이 그토록 나를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였느냐? 하나님은 욥이 절규하는 그 과정을 받아주셨다. 루이스의 절규도, 박완서의 피 맺힌 부르짖음도, 그리고 우리의 그것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이다. 고난의 종점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극도의 실망과 좌절을 깊이 느끼고 삶이 엉망이 돼버린 상황에서조차도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절규든 원망이든 반항이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소리친다. 기도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고 저주하다 못해 지치고 지쳐 심지어 살이마저 느끼는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견뎌줄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추구할 뿐이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우리가 추구하며 부를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필립 얀시는 그의 저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의인의 고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그러나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는 3가지 깊은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깊은 질문이지만 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진짜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니 받는 것도 없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묻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리친다. 이것밖에 없다. 때로는 아무 내용 없는 기도, 끙끙 앓는 소리만 나는 기도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게 답이다. 시간이 지난 후 박완서는 고통 중에 자신이 쓴 글을 보며 지난 고통의 시간을 회고한다.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만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들어보자.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은희경의 중단편 소설집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온다. 세상의 인연이 다 번뇌라며 강원도 어느 절로 들어가려고 탄 시외 버스에서 한 군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2달 만에 결혼했다는 친구의 이야기다. 인연을 끊겠다는 사람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법이다. 작가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말한 것처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집착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이 견뎌야 할 고독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 친구는 사람이 싫다며 사람 없는 산으로 가는 길에 사람을 다시 만나 결혼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이야기다. 마찬가지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다.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소리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극심한 고난 속에 몸서리칠 때 자신의 원망을 받아줄 존재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 큰 고난을 겪지 않고 그저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원망의 기도를 들으면 놀라기도 하겠지만 이해해 주어야 한다. 마음껏 울고 욕하도록, 마음껏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 대화할 때 잊을 수 없는 그의 고백이 있었다. 딸 미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시와 글로도 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고 울고 오면 딸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 2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다른 호메로스의 시로도 김소월님의 시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 오직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이 풀렸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라. 자, 다시 이 성경 구절로 돌아왔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렇다.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라는 의미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다. 박완서님을 인터뷰한 잡지사 기자는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극복이 아니라 견디는 것. 그럴지도 모른다. 어떤 성도는 부당한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신다. 그리하여 깊은 아픔을 지닌 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 전의 아픔이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주신다.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면 무능하시거나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하며 견디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구절이 있다. 미국에서 구약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지도 교수인 다니엘 블럭 교수님은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구절이라고까지 표현하셨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구절의 맥락은 이러하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몸을 물로 씻기지도 않은 채로 들에 버려졌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이 아이를 보았다. 불쌍히 여겨 가슴에 안고 데려간다. 그리고는 끊어질 듯 가녀린 아기의 숨을 보고 말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는 기어이 아기를 살려내고 왕후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기른다. 하나님이 버려진 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살려내고 양육하신 것이다. 깊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견디고 참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을 다시 들어보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신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부르셨다. 우리가 부를 마지막 이름이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는 어디 계셨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거기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그때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을 때도, 요셉이 광야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고통당하는 자의 곁에서 함께 계셨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버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몰트만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나치의 만행에 반대하며 순교한 디트리 본 회퍼는 그의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십자가로 추방하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력하고 약하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다네. 그리스도가 그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의 약함, 그의 순환으로 도우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네.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함과 순환을 지시하고 있지.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지.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은 신학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보네퍼가 바라본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는 무력함이다. 우리가 늘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즉, 우리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런데 본 회포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철저히 무력하게 고난당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을 돕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해석에 동의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같이 낮아지고 약해지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이다. 같이 고난을 당함으로 같이 아파하며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고난의 그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딛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 하얗게 새는 고통의 밤. 나의 간증을 드린다. 나는 박완서, 루이스, 그리고 부당한 고난 속에 놓인 이들의 마음을 5할쯤은 이해한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한다. 나 또한 그런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기 전 아내는 내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웃는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나 보다 했더니 밤새 살았나 죽었나 보는 것이란다. 나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현재 3개의 스텐트를 심장혈관에 심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언맨 3라고 한다. 주치의는 더 심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매번 요즘도 심장이 따끔거려요 라고 묻는다. 그리고 항상 당부한다. 밤에 이상 증세를 느끼면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자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 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밤을 하얗게 샌다. 그 밤이 참 뜨겁다. 참 많은 생각을 한다. 심장혈관 이상은 대개 나이 들어서 겪는다. 그런데 나는 펄펄 끓는 20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선천적이라고 한다. 하루에 담배 2갑을 20년 이상 피워온 듯한 혈관이라고 한다. 지금에야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심근경색의 치료법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삶을 정말 내려놓았다.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유서를 써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부모님에게 드릴 편지였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세요. 하지만 끝부분을 쓰며 펜이 멈추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모든 것을 놓고 신학교에 간 아들이 속절없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아들이 신학교에 가자 그날로 절에 다니는 것을 끊고 근처 교회로 새벽 기도를 다니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어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아들이 먼저 떠나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픔을 해석하실 수 있을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주님께 제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 제일 괴로웠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들었다. 내가 죄도 많고 죄성도 가득한 존재라는 것은 잘 안다. 그런데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잘못했는가? 주님을 위해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다 버리고 성별된 봉사자의 길로 갔다. 신학교 들어가서는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학점은 거의 퍼펙트였다. 신학교 공부를 마치 죽게 하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듯이 했다. 몸이 부서져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예배는 물론 교회의 모든 수련회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교만이 쌓인 것은 아닐까? 그 교만의 죗값으로 바로 이러한 심근경색이 온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결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노점 상인들에게 보옷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조폭 보스가 아니다. 더군다나 조금 잘못했다고 칼을 휘두르는 냉혹한 검객이 아니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 수는 있다. 내 목회학 석사 논문은 요나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주제로 썼다. 학문적으로 우수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깊은 고난의 때에 온몸이 무너지는 고난 속에 쓴 신학 석사 논문은 욥기에 관한 것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눈물로 썼다. 절규하는 욥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 왔다. 욥의 절규가 곧 내 것이었다. 왜?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겹쳐졌다. 욥이 외쳤던 고통의 소리에 내 마음을 실었다. 욥이 드렸던 기도 그대로, 아니 절규 그대로 하나님께 절규했다. 그런 욥에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정죄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정말 미웠다. 더 괴로웠던 건 이 모든 일이 내 젊은 한가운데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신이 또렷했고 감성이 예리했으며 지성이 폭발하던 시기였다. 온갖 철학과 신학, 문학의 감동이 내 안에서 춤추던 시기였다. 차라리 정신이 깜빡깜빡하거나 오락가락 하였더라면 편했을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찢어지는 일이었다. 구약학 교수를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몸이 아파 유학을 떠날 수조차 없었다. 2년 동안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다. 몸이 조금 회복되어 유학을 갔는데 다시 멈춰야 했다.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막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제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묻고 또 물었다. 젊은 시절 유명한 여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다. 기도 받기 전 목사님들에게 부탁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몇몇 목사님이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랄의 확신도 얻을 수 없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님이 아픈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오히려 평안을 느꼈다. 그래, 모르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물고기가 아무리 물을 들이켜도 호수의 물을 마르게 할 수 없고, 꿀벌들이 아무리 부지런하다 해도 이 세상의 꽃들이 만드는 꿀을 다 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그 뜻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도 내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다.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하고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된 욥도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영희 교수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한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듯 경외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 고난을 겪으며 매일의 하루가 꽃봉오리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 오늘 하루가 나에겐 최고의 꽃자리다. 새봄을 맞이하는 것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도 좋다. 고난의 이유는 아직도 모르지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그리도 좋고 하루하루가 에스프레소 10잔을 마신 것처럼 진하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리도 눈물겹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곁에 있어줄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 누가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통의 심연 속에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규하는, 그러면서도 위로를 기다리는 친구를 위해 누가 좋은 이웃이 되겠는가?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침묵하고 경청하자. 무엇보다도 침묵해야 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성도에게 딱히 건넬 말이 없다. 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던져주는 언설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깊은 고통의 신음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듣기보다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욥이 고난당할 때 그를 찾아온 세 친구는 욥과 함께 통곡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욥 자신이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3장 26절. 욥은 고통과 낙심을 토로한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변호사라도 된 듯이 욥에게 답변을 시작한다. 아쉽고 아쉽다. 더 침묵했어야 한다. 더욱 들어주었어야 한다. 욥이 겨우 몇 마디 탄식할 뿐이었는데 친구들은 봇물 터지듯 말하기 시작한다. 이에 욥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위로받아야 할 욥은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친구들은 욥의 상한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뿐이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욥기 6장 28절.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는 친구들. 그는 총을 맞은 듯 마음이 문드러져 갔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논쟁을 벌인다. 욥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기 6장 2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기 13장 4절. 우리는 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하며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욥의 친구처럼 섣부르게 정죄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프니까 인생이라는 말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틀에 박힌 말도 하지 말자. 더군다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절제하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다. 혹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고난에 대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을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하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우월한 신앙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답하지 못한 문제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지 않으신 사실까지도 자신이 다 알 수 있는 양 말하면 교만이다. 현대 철학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언어 철학자 비트겐 슈타인은 세계를 언어로 명제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명저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 구절을 철학사에 남는 유명한 말로 장식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상나팔 소리, 큰 소리, 바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함께 있어주는 무음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소리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을 멀찍이 서서 그림 보듯 풍경을 보듯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멀찍이 서서 비를 맞지 말아요. 비옷을 입든지 우산을 쓰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 고마운 사람이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산을 받쳐주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자기 일 때문에 운다.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운다. 실패해서 울고 초라해서 운다. 하지만 신앙이 무르익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울고 불쌍한 영혼 때문에 운다. 나는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한 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잊은 적은 없다. 그리고 늘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를 주님께 여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우는 것은 거의 다 나의 일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님들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왔다. 정말 이상했다. 내 1인양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깨어나고 심지어는 몸까지 아팠다. 양들을 위해 울고 양들과 같이 울고 젖은 눈과 젖은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을 느낀다. 아픔을 느껴야 목자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목자가 되게 한다. 말로 쉽게 위로하거나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나게끔 할 수 없다. 충분히 절규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아픔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는 자만이 오히려 스스로 눈물을 닦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된 치유의 힘은 진정한 애도에서 비롯된다. 그저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줄 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먹먹한 마음으로 들어줄 뿐이다.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털어낼 수 있는 경청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면 정말 좋겠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대답이다. 종소리를 깊게 한 건 종 밑에 비워둔 큰 항아리가 함께 울어주어서다. 그리고 종소리를 들은 바람과 나무와 풀들이 같이 울어주어서다. 중보기도. 여기 고통을 당한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 바로 중보기도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침묵도 좋고 경청도 좋다. 같이 울어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인본주의자들은 침묵하고 같이 울어주는 의미를 잘 안다. 그러나 기도를 모른다. 침묵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골짜기와 평원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그리고 기도의 힘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는가.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자. 그것이 최상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